우린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과정,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키워드, 유대왕 헤롯 때에. 헤롯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인데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에서의 혈통인 에돔은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다시 말해 에돔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어둡고 암울했죠. 이런 분위기를 또 암시하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여러분, 성경에 불임 여성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지독한 인본주의, 나 중심의 인생이었죠. 이것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한나의 불임은 한 여성의, 한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상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래와 소망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한 여성의 불임으로 상징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의 불임은 한 여성의 슬픔과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어둠과 절망과 슬픔을 반영하는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짙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짙은 어둠을 물리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죄와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구원하실 때,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시간이 찼을 때에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오셨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흠없게 보존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거룩한 기다림을 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침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신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20절,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말 못함, 이 침묵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중간기요. 다른 말로 침묵기라고 했습니다. 왜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 침묵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순종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재물이 너무나 역겨우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싫다고요. 악한 것을 취하고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싫다고요. 그 이후 400년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가랴의 침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침묵했던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요.
그 침묵 속에서 나의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나의 성실한 언약을 상기하라고요. 이제 메시아의 등장으로 어둡고 암울한 헤롯의 시대가 지나갈 것이야. 영적인 불임이 끝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야. 침묵이 깨지고 나의 말이 다시 선포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개월 만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 사가랴가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다고요? 쓸데없는 잡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요. 그는 침묵하는 10개월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사가랴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헤롯의 때와 같이 어둡고 우울한 시대입니다. 또한 영적인 불임의 시대이기도 하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자신의 삶에 몰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위로만 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걷지 않습니다.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죠. 어둠은 점점 짙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낮은 가까워집니다. 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낮과 같이 단정하라고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요. 음란한 삶을 살지 말라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끝내 나의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되죠.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실래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가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